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때 한번 거쳤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데 우리가 그때 제가 좀 준비도 미흡하기도 했었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도 이 안에 많이 들어있고 해서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수요일 예배 본문을 그동안 계속 아브라함을 이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누가복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누가복음을 생각을 할 때에는요,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다 편지글입니다.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다 편지글인데 사도가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혼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같이 돌려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야 통신시설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은 훌륭하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명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이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는 둘째치고 사도로부터 교육을 받은 제자들, 그러니까 교부들이죠. 그 당시에 사도가 있고 교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감독이 있고 이렇게 세대가 지나가면서요. 그렇게 교회 직제가 이렇게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사도는 둘째치고 교부조차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었단 말씀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특히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이 사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예인 보면서 하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서 자랑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존재를 만난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은 가지고 있으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사정이 달라졌겠습니다만은 중국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중국 선교 초기에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신분을 감추고서 지냈었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선교사님도 오퍼상으로, 그러니까 중견무역상으로 신분을 감추어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이제 전화통화할 때도 형님 잘 계시죠? 예, 뭐 저도 잘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동생 사업은 잘 돼가나? 예, 잘 돼가지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50%가 실적이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통화할 때.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지원하는 교회에서, 그래, 어떻게 선교사역은 잘 됩니까? 예, 지난달에 비해서 50%가 신장이 됐습니다. 예배 드린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신에 이제 중국 공안에서도 다 알죠. 알면서도 이제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 이제 뇌물 찔러주고서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할 때였었어요. 그럴 때,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5일 작정을 하고 집회를 하러 간대요. 지하교회. 5일 작정을 하고 집회를 하러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가마솥에다가 쌀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며칠씩 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 한 번 설교를 하면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다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한 사람씩 바깥에다가 도초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공안 떴다 하면은 이제 싹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되,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흩어지게 되면 어디에서 모이게 될지를 서로 간에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었다고 해요, 중국에서. 그런데 그때에 5일 작정을 하면서 예배를 다 이제 마치고서, 자,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보랍니다. 선교사님 가려고 하면은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루만 더 해달라고. 그렇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목숨을 내놓고, 정말로. 중국에도 기독교가 있어요. 그 중국에서 공인된 기독교는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교단인데요. 그 단체는, 중국 공안이 뒤에서 와서 감시를 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
설교자로 세워진 사람은 중국 공산당의 충성을 서약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치 성향에 맞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만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3자 교회예요. 3자 교회에 비해서 나름대로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인 곳이 지하 교회이죠. 아마 요즘에는 아마 많이 사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이제 중국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통할 일이 없어가지고 요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랬었죠. 아무튼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신앙에 열심을 냈던 중국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뒤에 이제 그 환난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그때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중국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당시의 상황이 더 심각했을런지도 모르죠. 예. 어쨌든지 간에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지만 적어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편지글이 쓰여지던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몇십 년이 흐른 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접근을 해야 돼요. 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성경책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믿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점점 영역이 넓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또 곧 오실 것이다. 오늘 오실려나 내일 오실려나 했던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있었던 500여 문도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곧 오신다고 하던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죽어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편지가 필요한 거예요. 편지 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책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필요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요즘처럼 이제 복사기에 넣어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베껴 쓰는 거죠. 베껴서 손으로 다 사람이 베껴 적어야 돼요. 그게 베껴 적어가지고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책은 사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편지글이야. 그런데 이 편지글을 읽어보면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 사람들은 100년 지나 200년 지나서도 그 편지 복사해놓은 편지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그 교육을 삼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편지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 거짓된 내용들, 잘못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는 편지글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거예요. 그때 저기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실 때에 그때 분명히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철이라고 하시죠. 영철이가 나사로 살아날 때에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 같이 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중에 누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나사로 살아날 때 그 장면을 편지글에다가 써놨는데 예수님께서 동네 사람들한테 막 돌을 맞았다. 이런 내용이 만약에 적혀있다. 그리고 나사로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했는데 아무런 것도 없어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둘이 걸어 나오던데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편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영철이는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은 가짜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나사로 살아나는 장면 봤는데 예수님이 이런 돌 맞은 일도 없었고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가서 둘이 같이 나온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무덤 바깥에서 기도만 했고 소리만 질렀더니 나사로가 나왔어요. 영철이가 증언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 그럼 네 말이 맞네. 이 편지가 잘못된 거네. 그 잘못된 내용의 편지글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대신에 영철이가 맞아요.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쓴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었는데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이렇게 인정받는 편지 글들만 사람들에게 기록이 돼가지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라도 틀린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요. 해서 어쨌든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데오빌로는 로마인이에요. 히브리인이 아니고요, 로마인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인 데오빌로에게 성경 공부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내면서, 편지글을 보내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헬라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헬라어로 설교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긴 해요. 저는 이제 전달력이 별로 이제 약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설교를 하려면은 최대한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주어야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로마 사람이 이 편지 글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재해석을 해서 편지를 쓴단 말이죠.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하게 정착되어진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이고요,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시아는 영어에도 있는데, 영어 단어에도 메시아가 있죠. 이 히브리어 메시아가 영어에 정착이 돼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단어가 이 메시아예요. 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할 때 그 메시아는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정승, 그렇죠? 정승, 우리가 정승이라고 할 때, 아이고 대감마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대감이라고 하는 역할, 대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직책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메시아라고 하는 말도 누군가의 직책을, 누군가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불렀느냐 하면 왕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불렀었어요. 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인 거예요. 대감마님 하면은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해 대감마님 하고 부르는 거지만은 대감은 이 사람도 대감이고 저 사람도 대감이고 그 사람도 대감인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 하게 되면 왕도 메시아고 제사장도 메시아고 선지자도 메시아예요. 그러면 왕도 여러 명이 있었고 제사장도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있었고 선지자도 몇백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메시아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런 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때에도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헌법책 위에다가 써놓고서 선서하지만은 왕이 될 때에도 머리에다 기름 붓고요. 제사장도 머리에다 기름 붓고요. 선지자도 머리에다 기름 부어가지고 그 직책에 위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고 제사장이 선지자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이 데오빌로가 잘 이해하기 쉬울까 생각을 하다가 헬라어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도 이 단어가 그나마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 글에다 그렇게 썼지만 실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할 당시에는 뭐라고 한 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의 왕이기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의 선지자이며 이 땅의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19절에서 뭐라고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또는 엘리야가 살아났다.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모세 정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부활의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죽은 엘리야가 살아나서 예수가 됐어. 예수의 모습으로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는 태어났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사렛 예수 저 청년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무래도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저 예수에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도 사람들은 얘기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부활신앙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에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낯선 신앙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사람들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으로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구약시대에 나타나던 한 사람 혹은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사람 이렇게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나에 대해서 한꺼풀 벗기고서 보는 사람들이니까 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나 늘 내 옆에 있으면서 나와 더불어 함께 지내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었던 너희들, 제자들, 사도들 너희들은 대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메시아들은요,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요, 다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었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빴고 자기 영광 드러내기에 바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발설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사렛 예수 당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런 한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주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그에게 온갖 그 아부를 하고 온갖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고난 당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어떤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이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비칠 때에는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출신의 나약하기 그지없는 목수 출신의 한 젊은이로만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나사렛 예수가 그 무식하고 천한 족속이었던 그가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 또 로마의 어떤 그런 결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염려로 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는 그 과정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그리고 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동안의 메시아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인 어느 분하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영철이하고 철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수가 영철이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영철이가 철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수는 자기가 영철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영철이가 철수한테 가가지고 야, 너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힘들어 이런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영철이는 지금 철수가 했던 일 때문에 그 뒷감당을 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철수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고서 영철이가 철수한테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어느 때 그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효과가 있냐면 영철이가 철수한테 가가지고 솔직히 말하는 거죠.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너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제서야 철수가 그래? 나 몰랐는데? 하게 되면 너 이 녀석아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너 그렇게 해서 아직도 힘들게 할 수가 있어? 이게 가능한 일인데 철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다짜고짜 멱살 잡고서 야 이놈아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데 그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면 어차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모른다 치더라도 제자들조차도 몰란다고 한다면 제자들조차도 아니 우리 선생님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우리 선생님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제자들조차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힘을 쓰니까 너희들이 알아다오.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려고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희생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고통당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거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과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상상을 해봐요. 그 120 넘은 노인네가 이제 20살, 이제 17살 팔팔한 청년 아이를 그 노인네가 결박을 해가지고 그 높은 나무단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삭이 스스로가 나무단을 쌓아놓고 이삭이 스스로가 나무단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삭이 스스로 올라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삭을 속이면서 야 한번 올라가 봐봐 재밌을 것 같아 올라가 보자 이러면서 올려보냈겠냐고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풍성하게 하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너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내게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뜻대로 죽어야만 하겠다. 어떨래? 알았어요 아버지.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번민이 있었겠어요. 야,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아들을 지금 내가 죽이면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내 씨가 번성할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씨를 번성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얘를 죽이라고 하실까? 이유가 뭘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사흘길을 가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겠지. 이거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는 모습이 안 보였을런지 몰라도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씨가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아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과 방법으로 살리셔가지고 이 아이로 하여금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도록 하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요?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에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아들의 목에다가 칼을 넣으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죽여야만 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여야만 해? 그래. 그렇지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마음으로 목에다 칼을 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려고 할 때에 그 마음, 그 애절함,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삭의 목에다 칼을 넣으려고 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하게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도 아프셨구나.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구나. 이걸 이제 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도 들으면서 그렇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같이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도 그렇구나. 그 뜻에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제 너희들이 알았으면 됐어. 너희들만 알고 있으면 돼. 지금 저 사람들은 몰라도 돼. 너희들만 알고 있으면 돼.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그 시가 퍼지고 퍼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오늘날 성경책으로 전달될 것이니까 너희들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예수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한 예수님의 위로고 위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들은 앞에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도 아프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로구나. 이걸 알게 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어디에요? 23절 있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제자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도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겠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에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어요. 부지런히 돈을 모았는데 그 모은 돈을 가지고서 이제 좀 잘 살아볼까 했더니 그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자식이 아주 못되게 망나니같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가지고 아버지를 해치고서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자기는 나름대로 부지런히 산다고 살았지만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과를 봤을 때에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냐라고 하는 것이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여겨진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하게 붙잡고 있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주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란 말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냐. 나는 지금 비록 온갖 고난을 당하고 온갖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보람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책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뭐 내일이나 모레나 오실 건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다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들이로구나. 비록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하늘을 향해서 한숨 푹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겠구나 하는 것을 2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참다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제자도 안에서 나의 삶이 그려질 수 있기를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도구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더욱더 온전하게 전달이 되어지듯이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이제 30살 갓 넘은 젊은이로만 알고 있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오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전달해주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위로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온 천하보다도 가장 귀중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